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이사야서 10장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 20절부터 34절 끝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누구에 대한 심판입니까? 아수르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몽둥이, 진노의 잔이라고 했죠. 그래서 10장 5절이죠. 우리가 봤던 금요일 날 봤던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심판해요. 처음에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BC 722년이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10년 뒤, 10년 뒤 그래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그 멸망시킨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정복하고 내친 김에 어디까지요? 남유다까지 쓸어버리려고 아주 그냥 백척간두의 위기 속에 처하죠. 남유다가 다른 곳은 다 점령당하고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6.25 사변 때 그 낙동강 벨트 빼놓고 다 점령당한 것처럼 남유다도 이 아수르에 의해서 다 점령당합니다. 어디만 남아요? 수도만 남아요. 수도. 예루살렘만 남습니다. 공성전을 하고 있었죠. 그 수도도 이제 간당간당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면서 놀랍게도 기적적인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때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이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야, 여러분 18만 5천 혹시 10만 명 본 적 있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끝이 안 보여요. 저는 직접 봤는데 끝이 안 보여요. 끝이. 그 엄청난 인구 그것도 군인이 근데 하루아침에 싹 죽어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이제 극적으로 남유다가 보존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이제 심판의 도구로 쓰이다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남유다 이 다윗과 약속한 거죠. 언약한. 물론 아브라함의 약속이 계속 전승된 거고요. 다윗의 가문을 이 왕가를 보존하겠다.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에 따라 이제 보존하시는데 그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들이 살아남게 되는데 그럼 아수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아수르도 심판하셔요. 아수르도 심판하시는데 오늘 그 이제 아수르 심판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한번 우리 20절부터 남은 자 얘기가 먼저 나와요. 한번 보고 그다음에 아수르 심판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그날에 이 그날이 언제예요? 아수르가 심판하서 내려올 때 몽둥이가 내려올 때 이 날이에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스라엘의 누구요? 남은 자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혹독하게 그 몽둥이로 이 아수르가 누구냐면 사실은 남유다와 어떤 친분 관계를 맺고 남유다가 친 아수르 정책을 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 친 아수르 정책을 쓰는 남유다를 정벌하려고 내려온 거예요. 그때 남유다가 아수르를 부르죠. 우리가 위급하니까 와서 좀 도와달라. 거의 호랑이를 굴로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데 남유다가 아람도 무너뜨리고 북이스라엘도 무너뜨린 다음에 내친 김에 남유다 자기와 친 아수르 정책을 폈던 남유다마저 이렇게 침략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러니까 이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아,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 아수르를 얘기해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만 의지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여러분, 사람한테 이렇게 저렇게 치이고 다치고 누명 쓰고 억울한 일 당하고 이 세상 세파 속에 사람한테 당하면 세상 믿을 놈 하나 없구나. 그리고 누구만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근데 이때는 만신창이가 된 거죠. 인생 속에서 여기서 당하고 저기서 배신당하고 이렇게 의지했다가 깨지고 저렇게 의지했다 무너지고 그러다 보면 이 세상이 참 헛헛하구나 하면서 마음 둘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안 잡으면 세속 속으로 깊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어떤 뭐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거에 빠지든지 극단적인 경우는 뭐 한강에서 뛰어내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배신당하고 고통당하면 마음 둘 곳이 없어지는데 이때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반복이죠.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 그러니까 남유다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인데 그들마저도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니까 하나님을 one of them, only one이 아니고 여러 것 중에 하나로 섞어버리더라 이거예요. 남유다마저도 택한 민족마저도 여러 것 중에 하나로 혼합주의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밀곰도 섬기고 별도 섬기고 라판도 섬기고 이것저것 섬기고 누구마저 하나님이 택해서 1,000번째 드려서 지혜받은 솔로몬마저 그 혼합주의가 밀려 들어와가지고 이 혼합주의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나쁘지만 이 혼합주의도 아주 나쁜 거예요. 아주 나쁜 거예요. 하나님을 피조물과 같은 등급에 놔버리는 거니까 이게 다른 신을 하나님급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피조물급으로 낮춰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썩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마저도 씻어내는 거예요.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은 멸망시키고 무너뜨리고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해 미래의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려는 그런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씻어내는데 여러분 때 많을 때 어릴 때 우리가 부모님이 때도 밀어주셨지만 그 때 많을 때 어때요? 때 많을 때 막 밀면 어때요? 아프죠? 아파요. 기억이 다 안 나시나 보다. 아파요. 아파 그냥. 저는 두둥겨 맞으면서 때를 밀었어요. 하도 뛰어댕기고 때 안 밀고 노니까 그 뭐 빈민촌에서 뭐가 있습니까? 여기저기 놀다가 그냥 뭐 이놈의 자식 그러면 막 밀고 아파요. 아파. 때 많으면 아파요. 밀리고 막 그래가지고 때가 많고 오염이 많이 돼 있으면 그 때 빼는데 사실은 버리고 새로 하는 게 나을 정도예요. 오염되고 이게 막 혼합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버리고 새 것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때를 빼셔요. 아유, 이거 진짜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 영혼 속에 스며든 오염덩이 세속주의를 빼셔. 혼합주의를 빼셔. 야, 대단한 작업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몽둥이들을 쓰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 씻어내는 과정 중에서 누구를 남겨요? 남은 자를 남겨요. 야, 이게 은혜죠. 그게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요, 네 백성이, 남유다를 얘기해요.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돌아오리니? 남은 자. 이 남은 자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남유다도 다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구만 남아요? 남은 자. 이게 무섭고도 감사한 일이에요. 무섭고도 감사한 일이에요. 원래는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일하시죠. 23절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서 끝까지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지금 코로나로 온 세계를 닫아버리니까 입도 닫히죠, 나라도 닫히죠, 경제도 닫히죠. 여러분 모든 게 닫혀요. 예. 근데 이 중에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엎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문을 여셔요.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 분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예.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그 모진 감당하지 못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뭘 열어주셔요? 피할 길을 열어주셔요. 예. 그때 천군 천사 보내주시고 까마귀 보내주셔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도록 남겨두십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뒤에는 아수르 어떻게 심판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쭉 전개가 됩니다.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은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아수르가 막 때리고 죽이고 없애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25절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분을 그치고 네게는 누구예요? 유다 남유다 약속의 자손들 네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누구예요? 아수르 내 진노로 뭐하리라? 멸하리라 무너뜨리라 심판하시라. 그게 2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이제는 이 채찍이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채찍은 아수르를 향한 채찍은 누구예요? 바벨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무너뜨리죠. 이 아수르를. 예,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이 채찍이 바벨론이에요. 그를 치시되 아수르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인 것 같이 그렇게 하실 것이고 막대기를 드시되 이 막대기가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거죠. 홍해 쫙 갈라가지고 저 바로와 그의 군대를 엎드려뜨리시죠. 그 속에 들어왔을 때 확 덮어버리죠. 그런 것처럼 바벨론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물밀듯이 밀려들어서 아수르를 한 방에 보내버리죠. 예,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게 기가 막힌 게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게 700년 전 예언이고 그 다음에 뭐 100년 전, 200년 전 예언이고 막 이런 건데 다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이사야가 대단한 예언자예요. 이 영성이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의 심장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장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예언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심장 속 하나님의 마음 속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내가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그 거룩한 말씀을 받을 정도로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전심으로 주님께 들어간 거예요. 그 결과가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선배들의 신앙의 그 어떤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 기록을 남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은혜의 도구가 남긴 거죠.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선배들이 있고 이런 믿음의 선조들이 있다라는 건 우리에게는 정말 큰 은혜죠. 여러분도요, 여러분 그 후배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그 귀한 귀감이 되는 그런 신앙의 선배, 신앙의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예. 그래서 그날에 27절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예. 그의 무거운 짐 아수르예요. 내 어깨 예. 유다입니다. 그의 멍에가 예. 아수르의 멍에가 내 목에서 유다의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예, 그렇게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가 얼마나 급속하게 유다를 쳐들어올지 한 방에 무너집니다. 남유다가.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강력한 군대거든요. 아수르는. 그래서 최초의 역사 속에 최초의 그 제국이잖아요. 아수르 제국. 막을 자가 없었죠. 이 당시에 이 아수르가 일어날 때는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노도물결처럼 밀려오는데 그 속도가 어느 정도냐? 28절 남유다의 지명들입니다. 북쪽에서부터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지금 남유다가 아수르가 밀려오는데 쫙 밀려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야, 진짜 3일 만에 서울 무너지고 저 낙동강 벨트까지 밀린 거 생각하면 됩니다. 쫙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면하는 피난하며 개밈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성까지 그냥 내려온 거예요.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예, 아수르가 이제 예루살렘까지 내려왔어요. 그때 33절. 야,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예? 그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어요? 이게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인천 상륙작전은 역사 속에서 상륙작전 중에 굉장히 기적 같은 그런 작전인데, 그리고 또 이 서해는 이게 뻘이 엄청 길어가지고 만조 때 그때 잠깐 외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륙작전입니다. 뻘에 군인이 빠지면 죽습니다. 뻘에 군인이 빠지고 이 완전군장하고 그거 어떻게 걸어요, 뻘을. 근데 그걸 저쪽에서는 총으로 다 쏴 죽이는데 거의 뭐 타켓이죠, 타켓. 그러니까 그 만조 때 최대한 가까이 가야 되는데 서해는 낮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멀리서 상륙작전을 해야 되는데 바다에서 육지에서 멀수록 서해가 뻘이 많기 때문에 전부 조준사격으로 다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작전인데 그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이 나라 민족을 향한. 그런데 바로 그거예요. 33절이 이게 마치 한꺼번에 끝나는 거예요. 예. 나라의 운명이 사라질 뻔했는데 33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가지가 누구예요? 아수르.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장대한 자가 누구예요? 아수르. 예,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누구예요? 아수르. 낮아질 것이며. 자, 어떻게 하시냐면 쇠몽둥이로, 이 바벨론이에요. 그 빽빽한 숲을 베어버리리. 빽빽한 숲 아수르예요.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한 방에, 아이고, 한 방에 날아갑니다. 거대 제국이 한 방에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이래요. 와, 진짜 겁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이 문명 있죠? 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수메르 문명, 그 엄청난 문명, 우리 알지도 못하는 문명들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 세계 문명, 이게 잘났다 뛰어났다 하나님 앞에 고개 빳빳이 들고 지금 대항하고 선교사들 내쫓고 교회 핍박하고 이러고 있죠. 이거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딱 차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조그만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풀었는데도 이 정도면 이런 바이러스가 수백 종 수천 종 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그냥 빳빳하게. 그러니까 그런 아수르를 주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남기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 남은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만을 붙드는 자들. 여러분, 이 세계가 지금도 진행이 됩니다. 정글 같고 밀림 같은 세계가 우리가 이 교회 밖에 문을 나가는 순간 진행이 돼요. 진행이 되는데, 이 세상 속에서 이 늑대가 들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린 양 같은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한 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지혜의 원천이시니까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때에 주님 붙들면 지혜 주십니다. 피할 길 열어주셔요. 그래서 화를 쏟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쟁통에는 다 당하는데 기가 막히게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살려주셔요. 기억하시고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들이 다음 세대에게도 흘러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예,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다음 세대들 위해서. 너무너무 급속도로 세속의 파도 속에 쓸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게 내 손주고 내 아들 딸들이란 말이에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때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하나님이 이렇게 깨끗하게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중물 역할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어드리고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수능이 45일 남았죠. 예, 수능생들 끝까지 완주하고 주님께 좋은 열매 맺어 주시도록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